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일입니다. 네, 새해 맞이해서 두 번째 함께 성경의 말씀 읽기 원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친히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아내 하와와 잠자리했다. 하와가 아이를 가져 가인을 낳고는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산의 아이를 얻었구나 하고 말했다.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은 땅의 열매 가운데 얼마를 여호와께 예물로 바쳤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들 가운데서 얼마를 잡아 그 기름덩이를 바쳤다. 여호와는 아벨과 그의 예물을 눈여겨보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눈여겨보지 않으셨다. 가인은 크게 화를 냈다. 그러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무슨 까닭으로 네가 화를 내느냐? 무슨 까닭으로 고개를 떨구느냐? 네가 행동을 잘한다면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행동을 잘하지 못한다면 죄가 문 앞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 너에게로 죄의 욕구가 향하고 있더라도 넌 이겨내야 해.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나가자고 했다. 들에 이르자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때려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몰라요. 제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들어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소리치고 있구나. 이제 너는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았다.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부터 받아 마셨구나.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열매를 더는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었다. 제가 받을 벌이 너무 무거워 참아낼 수 없군요. 오늘 당장 땅 위에서 저를 내쫓으시는군요. 저로서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닐 텐데 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때려 죽이려 들겠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7배로 앙갚음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하나 해 주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쳐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 에덴 동쪽 노 땅에 살았다. 가인이 아내와 잠자리했다. 아내가 아이를 가져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다.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다.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이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았다. 라멕의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가 야발을 낳았다. 야발은 천막에 살며 집짐승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었다. 그는 기타 치고 피리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도 아이를 낳았는데 두발 가인이었다. 그는 대장장이로 놋과 쇠를 다루는 온갖 재주가 있었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두 아내에게 말했다. 아다, 실라, 내 말을 들어보세요. 라멕의 아내인 그대들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사람을 죽였어요. 내게 생긴 멍 때문에 아이를 죽였어요. 내 부어오른 상처 때문에 가인을 해치면 7배로 앙갚음 당하고 라멕을 해치면 77배로 앙갚음 당할 거예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잠자리했다.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 불렀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른 후손을 두게 하셨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멘. 창세기 5장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과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어 부르셨다. 그들을 창조하신 날이었다. 아담이 130세에 자신과 닮은 모양으로 자신의 모습과 같은 아이를 낳아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 불렀다. 셋을 낳은 뒤에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나이 930세에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를 낳은 뒤에 셋은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나이 912세에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게난을 낳은 뒤에 에노스는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나이 905세에 죽었다.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게나는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나는 나이 910세에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야렛을 낳은 뒤에 마할랄렐은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나이 895세에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은 뒤에 야렛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나이 962세에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흐를 낳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무드셀라흐를 낳은 뒤에 3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이 살았던 횟수는 모두 365년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러다가 그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무드셀라흐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뒤에 무드셀라흐는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드셀라흐는 나이 969세에 죽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 부르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가 손으로 일하며 힘들어하는데 이 아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거야. 노아를 낳은 뒤에 라멕은 59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나이 777세에 죽었다.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아멘. 창세기 6장. 땅 위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 그들이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고른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사람한테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육신일 뿐이거든. 살 날이 고작 120년일 것이다. 그 무렵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로도 그러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고 사람의 딸들과 그들 사이에 거인들이 태어났던 것이다. 이들은 옛날부터 이름난 용사였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악한 것을 보셨다. 그들이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과 뜻이 날마다 악하기만 했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람 만든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셨다. 무척 마음이 상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했지만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짐승과 기는 짐승과 하늘의 새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다. 유감스럽다. 내가 그것들을 만들었다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노아는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 셈, 함, 야벳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썩어 빠져 폭력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니 썩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명체마다 세상에서 썩어 빠진 길로 갔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결정한 대로 모든 생명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 때문에 땅에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모조리 무너뜨릴 것이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하나 만들고 그 방주에 방을 여럿 만들어라. 그러고는 배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 150m, 너비 25m, 높이 15m로 하여라. 그 방주에 지붕을 만들어라. 지붕은 위로 0.5m 올려 마무리하여라. 그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옆쪽에 두어라. 배의 아래층과 2층과 3층을 만들어라. 이제 내가 하늘 바다의 물을 땅 위에 쏟아지게 할 것이다. 생명체 곧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무너뜨릴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언약을 너와 함께 세우마. 너는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 너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생물마다 생명체마다 둘씩 그 방주에 들여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암컷과 수컷이 있게 하여라. 갖가지 새와 갖가지 집짐승과 땅에 기는 갖가지 짐승이 둘씩 너에게로 와서 살아남기를.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것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다가 모아두어라. 그것이 너와 그 짐승들에게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 꼭 그대로 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정도 묵상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먼저 붙드십니다. 가인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7절 네가 행동을 잘한다면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행동을 잘하지 못한다면 죄가 문 앞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심판보다는 경고를, 배제보다는 회복의 가능성을 먼저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형제를 아벨을 살해합니다.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땅에서 유리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 엎드린 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지만 내가 외면하고 있는 음성은 혹시 없습니까? 또 하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 전체로 보면 특별히 창세기 4장에서는 놀라운 문화적인 발전을 보여줍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음악과 기술과 청동과 철을 사용하는 문명의 발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람에게 폭력적인 자기 자랑이 등장을 합니다.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4절 가인을 해치면 7배로 안갚음 당하고 라멕을 해치면 77배로 안갚음 당할 거예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내면이 훨씬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의 족보는 낳고 살고 죽었더라라는 반복 속에서 이제 죽음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동시에 흐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한 가운데에 주목할 표현이 있죠. 에녹이라는 인물의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발전은 하지만 동행은 없는 것은 아닌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취는 많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람 만든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셨다. 무척 마음이 상하셨다. 너무나 서글픈,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은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배신당했을 때의 슬픔이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 절망적인 가운데 한편으로는 노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더라.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면적인 타락 속에서도 은혜의 통로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심판보다 앞서는 것이 언제나 은혜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시고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제 아내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포인트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읽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